할렐루야. 7월 7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마지막 날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자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주님의 임재가 또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예배하는 각각 초소마다 예수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영의 눈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가 에노구 같은 믿음과 열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각 초소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채워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위에 응답하소서.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또한 그 말씀 안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자리자리가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솔로몬의 최고의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을 했다면,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이 몰락에 관련된 본문으로서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만 해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강국의 왕의 딸이기도 하고, 자, 그런 딸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결혼하여 산다고 할 때 정말 건축물을 그 바로의 딸로 해서 건축물도 앞에 보니까 지어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의 딸도 이방의 많은 여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의 딸 하나도 부족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자,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랑이 아니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라는 거죠. 뭐가 아쉽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는 것은 좀 아쉽더라.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을 거예요. 솔로몬의 좋은 면도 있겠지만 또한 솔로몬에게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기자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읽다 보면은 솔로몬의 좋은 면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이지만 열왕기상 기자는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여기에는 선지자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관점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자, 솔로몬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앞에는 여호와를 사랑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했는데 그리고 많은 이방 여인도 사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늘 우리가 100%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100%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구할 것이 있었지만 특별히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도 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고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모압 여인도 있었고 암몬 여인도 있었고 에돔 여인도 있었고 시돈 여인도 있었고 헷 여인들도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까지도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열왕기상을 기록한 그 기자는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지금 2절에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온다 해도 저는 절대로 그들이 믿는 신은 제가 섬기지 않을 겁니다. 염려 붙들어 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웬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의 법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한 거예요. 너희들 통혼할 때, 결혼할 때 절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결혼 생활을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렇게 법을 세운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법을 어긴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안에서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늘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랑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옳지 않은 사랑도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100%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주여. 예. 지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후궁이 700명이래요. 첩이 300명이래요. 합하면 1000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을 사랑하면 100%, 두 명을 사랑하면 200%, 세 명을 사랑하면 300%가 아닙니다. 한 명을 사랑하면 100%, 두 명을 사랑하면 거기에 반이 줄어들어서 50%, 50%, 세 명이면 33%, 33%, 33%, 100명이면 어떻게 됐어요? 1%씩. 1000명이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 중독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유혹에 붙들려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사실 이 말씀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그런 유혹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유혹에 빠져 있고, 세욕에 빠져 있고, 악목의 정욕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랑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00% 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이 점이 왜 주님은 강조하고 또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갖고 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100%라고 그러지만 그게 99%가 되고 그것이 98%가 되고 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처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100%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정말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정말 끝에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깰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그렇게 굳건히 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것 하나, 그 하나가 점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배도 또한 주님보다 돌아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을 때, 즉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돌아서서는 다른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부친인 다윗의 마음과도 같지 않았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열왕기상
기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솔로몬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많으니까 또 지혜로우니까 야 그야말로 저에게는 보니까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없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구나. 새롭게 눈이 열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너무 존경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을 보고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여러분이 보이는 밑에 사진이 있죠. 왼쪽에 한 여인의 조각상이 있는데 이 아스다롯 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소 얼굴에 되어 있는 그 모양이 있고 아이를 이렇게 바치잖아요. 이게 지금 밀곰입니다. 솔로몬은 여신인 아스다롯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알 신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나안 신입니다. 가나안.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솔로몬이 섬기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스다롯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이라면 페니키아인들은 똑같은 신인데 아스타르테라고 불렀고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은 똑같은 아스다롯을 이시타르라고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아프로티데라고 불렀고 로마인은 비너스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각각 이름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신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우상 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 붙들려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인의 민족 신인 밀곰을 섬겼대요. 이 밀곰은 다른 말로 몰렉이라고도 해요. 어린아이들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끔찍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이 솔로몬이 지금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벌써 지금 이 솔로몬으로부터 보여지는 이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자,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는 이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부친 다윗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많은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갔다가 육체로 끝나는 인생은 정말 그 끝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서 그모스 몰록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 밀곰이에요. 밀곰. 이 소머리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를 위한 또 성전도 지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정성스럽게 지었는데 정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재하시고 그를 축복해 줄 만큼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위한 성전도 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거기에 이 세상의 신을 위한 성전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정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처음 마음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들면서 노년의 때가 되니까 그의 마음이 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 많은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해서 이런 신전 산당들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예, 솔로몬이요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유혹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러다가는 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주님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2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은 주님께서 마음에 딱 정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거야.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값이 있어. 솔로몬에게 엄히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하가 누굽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2쪽으로 나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2쪽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뉠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죄가 있었던 것이요. 그 안에는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주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주님은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심판은 사실 살짝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의 때에는 그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이 100%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정화가 일어나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솔로몬의 이 반면교사가 돼서 솔로몬같이 그 끝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죽고 부활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며 온 백성이 절기를 지키며 주님 앞에 섰던 그 은혜도 정말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빠지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붙들려 주님을 위한 성전도 짓고 또한 이 세상 신을 위한 성전도 짓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오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실 때 저희들이 완전히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24시간 360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저의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역사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에 나아갈 때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연합하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